자,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이득이 안 되었다 얘기하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프라핏, 이 유익, 이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득이 안 된 거예요.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프라핏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서 이윤을 이 프라핏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근데 기업이 어떻게 해요? 이 프라핏을 유익이 안 되는 이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을 비즈니스를 하나만 하라는 사실인 거죠. 즉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제 결부, 우리가 한문으로는 결부라고 나왔는데 영어로는 믹스라고 했어요. 믹스. 그러니까 결합, 섞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믹스, 섞여져야 된다. 섞여져야 뭐가 된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믿음과 섞여지면은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더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더 성장되지 못하는 거야. 인크리스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또 그 말씀이 또 프라핏 이득이 아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성도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거짓말 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뭡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내가 갖고만 있다든가 진리를 모른다든가 진리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걸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생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실상 나의 삶은 어디예요? 어둠 가운데서 지난다.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죄, 어둠의 어떤 사탄의 모습과 내가 지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돼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돼요. 항상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면 교제하고 사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안다라는 얘기는 지식적인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난리지 체험과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고 지금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느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안 지켜요.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자기의 삶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그것을 봤고 세 번째 날에는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레이스인.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해요. 서로가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뒤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안 지켜요.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나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깊은 관계를 살아갑니다 하고 항상 뒤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흔히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거짓말. 주님이 얘기했던 그 거짓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지금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안 하고 엉뚱하게 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그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에게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님이 독사에 뭐라고 했어요? 새끼라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비판했듯이 주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뒤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뒤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너 나한테 한다라는 거 다 거짓말이야 하고 하나님은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입술에 고백한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부도나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말이 되지 않고 진심의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마음의 고백이 뒤를 돌아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와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삶, 투페이스의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또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거짓은 첫 번째로 내 입술과 행동이 일치지지 않는 것이 거짓이요. 입술과 행동이 일치지지 않는 것, 즉 정직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얘기했는데 행동으로는 안 살아. 이게 뭐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입술로는 사랑한다 얘기하고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을 부도내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말한 말을 부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으로 행함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의 행함을 보고 너 안에 믿음이 있어가 증거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의로 여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 여겼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행동으로 일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을 먹고 살고 거짓을 입고 살고 거짓을 마음에 담고 살고 거짓을 가지고 다니며 살고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고 그런 모습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은 두 번째로 그 마음속에 주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행함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순종이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앞면인데 뒷면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아니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은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마음에 진리가 있으니까 입술로 나오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짓은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 자, 세 번째로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거짓은 주님의 뜻을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삶의 모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삶과 내 안에 있는 선과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삶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함되고 있고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뭡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이익이 안 된 거예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익을 안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부도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내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남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익이 남겨야 되고 믿음의 작품을 남기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것이 없느냐? 왜 우리가 거짓말을, 사람들이 사소한 거짓말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던가 말씀이 없던가, 믿음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일어난다. 근데 믿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빼앗아 갔다든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 뺏어 간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뺏어 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도둑놈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도둑놈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탄을 계속에게 말씀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과 결합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지 못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디도서 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못해서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얘기했어요. 시인한다라는 것이 시인.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이게 믿음의 시인이 아니에요. 무슨 시인이에요? 입술만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만 시인하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물건을 파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이거 좋습니다. 이거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판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파는 그 가게의 물건들이 좋으면 자기도 그것을 사서 써야지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죠. 좋으니까. 그런데 뭐요? 입술로는 시인해 좋다고 얘기해. 그런데 자기는 그거 안 써. 옆집 가서 다른 거 사다 쓴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행위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못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 뭐라고 한다? 가정한 사람.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삶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어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최소한 예수를 믿어서 3년 이상이 됐다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나 행위로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하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의 행동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아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으냐?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내 행위가 지금 살았다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뭐야? 내 행실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고백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든지요,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했던 행위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던 행위든지, 입술의 행위든지 생각의 행위든지 마음의 행위든지 어떤 행실이든지 주님은 아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행실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를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야? 보응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내 행실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삶은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견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왜 믿음의 삶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사견으로 듣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을 흘려듣고 내가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멘할 때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인크리스 된다라는 거죠.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내적으로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삶에서도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다라는 거죠. 네가 믿는다 하는 이름만 있다라는 거죠.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거 있고 네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름만, 명분만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만. 그러나 뭐야?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하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내 말이 옳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이 옳다라고 우기는 거죠. 이것을 완고하다 얘기한,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것은 뭡니까? 고집부리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모두를 싹 죽여라.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싹 죽여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고 또 좋은 양들을 죽이지도 않고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행위를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 뭐냐, 내가 이게 왜 가져왔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얘기는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반역했다. 이게 반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내가 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요?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의 도가니 속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의 어떻게 합니까? 눈빛이 그런 모습으로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고 얘기해요. 의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행위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은 사람이고 내 안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것과 내 생각을 섞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으면 뭐가 됩니까? 오염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위해서 먹으려면 MSG 같은 것을 치지 않냐고 순수한 음식만 먹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을 가질 수 있어요. 왜? MSG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고 살았어요. 먹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MSG를 계속 개발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서 입맛은 자극성이 되어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몸은 건강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와 똑같은 장기예요. 아담의 그 DNA의 장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눠서 만약에 무두셀라는 위가 3개가 있고 무두셀라는 심장이 2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 1000년을 가까이 살았던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못 사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죄의 요인도 있고 환경의 요인도 있고 먹는 요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순수한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변질되듯이 내 삶의 건강을 위한 음식에 다른 것을 섞어서 변질된 오염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물을 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MSG 첨가물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듣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뭡니까? 그에게 더한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도 더한다. 그러니까 MSG를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누룩을 넣지만 누룩. 여러분, 누룩 한 방울만 탁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부풀어져. 막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넘어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침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하와가 넘어지니까 아담을 넘어뜨려, 아나니아가 넘어지니까 삽비라를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결국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내가 사탄의 MSG를 받아가지고 누룩을 받아가지고 내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빼거나 더하거나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2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그 다음 절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아까는 뭐니까 더하면 재앙들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재앙들을 더한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The Book of Life,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The Book of Life란 말이에요. 생명책이라면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 그 참여함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책,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이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그냥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만 기록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The Book of Life, 생명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생명책에 태어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뭐냐? 거룩한 성,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책에서 언제 이름이 지워질까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많은 더하고 빼고 많은 죄를 졌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서 그 즉시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똑같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더하고 빼고 변경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들은 마귀의 자녀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손을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 그러면 너 나가라 얘기하는 거죠. 천국 가자 얘기하면 너 나가라, 나는 지옥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다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죽기 전에 그동안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제 임종을 기다릴 때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알고 나서 그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전했냐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안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평소에는 안 믿었는데 마지막 때라도 입원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 거의 다 믿기를 또 원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에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예수를 믿어서 지우지 않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MSG를 치지 말라는 게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오염시켜서 이미 그들은 뭐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못해서 정죄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죄받았다. 너희들은 어디 가나? 계속 그대로 가면은 지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야? 예수를 믿으려고 오면은 하나님은 또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없는 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는 영혼들을 지옥으로 계속 빠지게 하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런데 그들만 진리를 왜곡시키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진리를 왜곡시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언더스탠딩을 하고 언더스탠딩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을 해서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체험된 지식, 난리지가 되어야 돼요. 이해된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 순종함으로 체험된 지식이 되어질 때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변질시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단체가 그룹들이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나를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왜?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 중심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된 이단의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 이 진리를 오해하게 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분별하려고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납니다. 예수의 피에 건설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쓰냐?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내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다든가 내가 생각으로 나를 넘어뜨린다든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내가 어디 갔어요? 육신 가운데 거했다는 거야. 그 육신이 뭐예요? 죄의 본성 가운데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뭐 5가지의 뭐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잠을 자야 된다든가 뭐 먹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욕구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본성이 성경에 보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육죄의 본능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 와서 내 마음을 끌고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쭉 가는 거예요. 이 죄의 본능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면 뭐 둘까요? 몸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육신과 이 죄와 혼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결합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사함을 줌과 동시에 이 육신과 이 혼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이것은 어떻게 본능은 뭐예요? 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혼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에게는 거듭나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거듭난 자에게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거듭난 우리의 영은 문제가 없는데
죄사함 받은 새 마음을 가진 마음이 혼이 어디로 넘어가요? 죄의 본성과 끌려가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육신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 온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 느껴 못 느껴? 우리가 마음으로 다 알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가 지금 오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본능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육체의 본성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이 살짝 붙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본성이 있을 때 내 혼이 내 마음이 계속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왔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좋아했고 내가 막 사랑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여기는. 근데 과거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과거에 뭐 그것이 막 본성이 와갖고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뭐 어떻게 했어요? 죄의 모습으로 술을 취게 해갖고 내가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술을 취게 해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분리되고 나면은 넘어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어디에 거하지 않아야 돼요? 육신 안에 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늘 어디에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해요. 성령 안에 거하면요 육신이 우리에게 사탄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어떻습니까?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진리가 없는 것만큼 더 무섭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진리를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질시켜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뭐 주일날 뭐 한번 예배 빠진다고 내가 지옥 가나? 지옥 안 갑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옥 안 가면 오늘 하루 빠지지 뭐. 누구예요? 사울이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렸어요. 반역한 거잖아요.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죄를 범하고 자기가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믿음 가운데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상식과 내가 가진 상식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진리를 왜곡했던 사람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지금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이 반찬 모든 것은 다 먹되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껏 먹되 버리지는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임의로 먹으라 얘기했어요. 임의로 먹어라. 이게 먹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요. 먹지도 말라. 이 얘기는 뭐요? 먹지도 말라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첨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거꾸로 찾았네. 하나님이 뭐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장 2절 창세기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만지지도 말라. 참 뭐였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첨가되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첨가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의견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요. 근데 뭐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었어야 되죠. 똑바로 안 들었던가 아니면 내가 똑바로 듣긴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제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와와 같이 첨가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뭐랍니까?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변질시킨 거죠.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을 MSG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와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거의 99.9%예요. 거의 99.9%입니다. 그러면은 99.9%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준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내가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을 살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서 예수의 피로 싹 씻고 제감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그 죄는 그 피는 그 죄만 덮을 수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피만 자랑하고 세상에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이제 장사를 했대요.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이게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장사를 했는데 이게 돈이 이제 많이 이게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찾지를 못한대. 북한은 은행은 입금은 가능한데 찾지를 못한대. 그러면 입금하면 다 누구 거예요? 공산당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은행이 뭐예요? 자기 집에 창고 안에다가 금고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돈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넣어놔갖고 부자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화폐 개혁이 됐대요. 화폐 개혁이 돼갖고 지금 있는 돈은 못 쓰고 새로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을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건데 지금 있는 돈을 우리 말하면 내가 만약에 100불짜리라 그러면 우리 여기 돈으로 100불이라 하면은 은행 가서 새 돈 쓸 수 있는 돈을 바꿔주냐? 바꾸면 뭐로 바꿔? 1불밖에 안 된다는 거죠. 1불밖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거지가 된 거잖아요. 이것이 북한은 공산당이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나라, 내 조국이 이렇다면 내가 이 나라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충격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에 오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1년간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도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정권에서 화폐 개혁을 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모 회장 있잖아요, 그렇죠? 모 회장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회장의 남은 재산이 몇 조라도 23조인가
23조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23조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60%를 사회에 환원하고 40%만 이제 그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가족이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23조 원은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23조 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고 태어나면서 그때 얼마나 바둥바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고 어렵게 모았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갈 때 어떻게 해요? 수의 한 벌만 있고 그냥 갔어요. 자기가 가진 건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의 삶이라. 이게 나그네의 삶. 이제까지 나그네의 삶을 우리 권사님은 거의 80 가까이 사신 거고, 또 우리들은 또 50 얼마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70 얼마 살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 세월이 한 20년 살 수 있어요. 한 일생이 각각 달라요. 우리의 일생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남아요. 그러나 내가 육을 위해서 한 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천국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보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육신적인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그 시간, 천국의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하와와 같이 어떻게 해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변경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같이 어울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싹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다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죄의 보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 이것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우리의 본이 되었다. 이그젠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그젠플로 보여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은 구약의 삶을 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 두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시대 때 구약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네. 하나님을 입술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립 서비스는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립 서비스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죄졌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립 서비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미안합니다. 그거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립 서비스도 못해요. 근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립 서비스는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보다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죄를 용서받지 않는 한, 새 생명이 없는 한, 그 피를 통해서 마음의 지혜를 싣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입술로는 우리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내 마음이 입술과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따로 놀고 있느냐, 이것이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위선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니면 위선을 벗어나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있느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이 말씀을 몰라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입술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이 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과 입술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9절 보겠습니다. 15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리더들이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상식, 자기 지식, 다른 사람의 말,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에 무수히 많은 강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이 강단에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죄 얘기하지 말고 지옥 얘기하지 말고 오직 축복 얘기만 하고 오직 복 얘기만 하라. 오직 죄가 없이 사함이 없고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가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죄가 제거되려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는 거죠. 오늘날의 강단들이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웃긴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웃긴 얘기를 들으려면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얘기를, 정치 얘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말씀만 들어야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성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타락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죠. 헛되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장들이 잘못된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은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쳐요? 내 삶을 보고 배웁니다. 애들은 삶을 보고 배워. 엄마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애들 다 나중에 커보세요. 그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가나. 아빠가 주일날 놀러 가는 거 보세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가나. 지금도 안 가는데 커서 가겠어요? 부모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 성령님이 죽으신 예수의 몸을 부활시켰듯 성령의 역사가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로 안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게으르고, 게으름도 알죠? 게으름도 7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7대 계약 중에.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뭐예요?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 일하는데 밖에 호랑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으름의 죄를 주관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야? 육신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혼이 날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탄의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MSG 누룩을 뿌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있어야 내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만 들어서 몰라요. 진짜 내 몸에 치유됨을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를 믿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믿음의 체험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체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구하면 내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요? 말씀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흔하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이 거짓말, 결국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뭡니까? 하와와 같이 뭘 했기 때문에? 오염된 내 견해가 들어와서, 내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의 보응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요, 진리가 우리에게 정직을 세워주고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늘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인도함 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진리함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누룩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더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그런 사람이 서기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질시켜서 우리 안에 누룩을 뿌리려고 하는 자를 분별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내 자신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또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 속에 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에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공경한 고백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공경의 모습이 입술로 또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서 결코 헛되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